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뭐 우스갯소리를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퀴즈 내볼게요. 문제예요, 문제. 퀴즈. 한 번은 국회의원이랑 소금 장수, 소금 파는 장수요. 소금 장수랑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금 장수, 교회 목사님이 같이 어떤 인연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세 분이 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누가 계산을 했을까요? 국회의원, 소금 장수, 교회 목사님. 누가 계산했을 것 같아요? 소금 장수요. 목사님은 안 나오네요. 네, 그렇게 세 분이서 식사를 하셨는데 계산을 누가 했냐? 정답 말씀드립니다. 정답. 식당 주인이 했대요. 식당 주인이 했다는 겁니다. 셋 중에 아무도 계산을 안 했어서 아주 그냥 식당 주인이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식당 주인이 결국은 계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아니, 저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 명함 달고 사는 사람인데 진짜 부끄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정말 아무 때나 정말 뭐라도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한테. 아셨죠?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해서 사드린다고 안 하면 말씀하시라고. 이러면 제가 그 얘기, 아까 식당 얘기에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가 사도 사야죠. 당연히. 뭔들 못 사드리겠어요. 진짜로. 여름에 콩국수죠. 여튼 간에 뭐든 콩국수가 됐든 뭐든 간에 말씀만 하세요. 사드린다니까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여튼 간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을 벌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돈을 버세요?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앞에 식당 얘기가 정말 제 이야기처럼 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시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래요. 돈을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뭐 하려고? 쓰려고 돈을 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고생해서 쓰려고 번 돈이긴 한데 막상 그 돈을 쓰려면 또 어때요? 아까운 거예요. 식당 가서 그 돈 계산하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돈이란 게 우리가 쓰려고 번 건데 막상 쓰려면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쓸 때 막상 쓰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저절로 들어오면 그냥 벌라고 안 해도 막 들어와요. 아주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남들 다 놀고 쉬고 그럴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번 돈이라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쓰려고 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앞에 식당 얘기처럼 누구보다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돈을 써야 할 목사마저도 짠돌이 소리를 듣는 그런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얘기까지 있겠냐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것은 뭔가 쓰기가 아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 잠깐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는 뭐 열심히 산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여러분한테 한참 부족한 거 알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진짜 열심히 살고 계시고 또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 제가 정말 인정해요. 그런데 질문,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그렇게 고생해서 먹을 거, 쓸 거 아껴가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냐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부분 자식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악착같이 일한다고 아껴가면서 살아왔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이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사셔서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꿈이 됐던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됐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됐던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고 싶은 꿈, 소원,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그럼 또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자식들, 손주들 관련인 거. 자식들, 손주들 잘 되고 잘 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잘 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빚 같은 거, 빚 다 갚고 땅 사고 이런 거 여러분의 꿈이고 소원이고 목표.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산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질문. 사실 이 질문 드리고 싶어서 앞에 읽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이루기 원하신 그것을 이뤘다고 해보자고요. 다 이루셨어요. 드디어 다 이루신 거예요. 야, 드디어 다 이뤘다. 그럼요. 더는 이룬 게, 그냥 이루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더는 내가 다 이루고 싶은 거 이뤘어요? 그러면 다 이루고 나서는 더는 난 이루고 싶은 거 없다고 말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요. 제발 이거는 좀 이뤄주시라고 하나님은. 이것만 이뤄주시면 난 더는 바랄 게 없다고 하나님. 이거 하나만 이뤄주시면 저는 진짜 다시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거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이루어졌다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이루고 싶은 게 없으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나는 이루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고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살다 갈 거예요. 천국 문짝 들어서기 전까지도요 평생을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살다만 갈 거라고. 천국 문짝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그거라도 빨리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바라면서 갈 거라고.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바라고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다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산다는 뜻인 거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산다는 뜻인 거니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대단하고 뭐 엄청난 꿈과 목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나는 대충 살지 않았고 그래도 나는 열심히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칭찬받아 마땅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게 어쩌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게 어떨 때는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써가면서 아껴가면서 정말 수고하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냐? 결과가 이게 뭐냐?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나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욕심은 분명 좋은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욕심이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한번 믿어보려고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열심 중에 하나인 거죠.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왜 믿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냐? 제가 감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신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문제 하나님이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이루어주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도와주시라고, 해결해주시라고, 좀 보살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주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기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드려요. 전 그걸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다 이루어주시면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강매 훗날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여하튼 그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이루어주신 거니까 볼장 다 봤으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 더 안 믿어도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을 샀어요. 왜 샀겠어요? 로또 복권을 왜 사요? 당첨되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할렐루야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은혜 충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로또 당첨돼서
1등 당첨금 받고 난 사람이 그리고 나서 로또 복권을 또 살까요? 안 살까요? 모르죠. 그것도 썩이 안 찬다고 또 로또 복권 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은 로또 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로또 1등이 당첨이 안 돼봐가지고 공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1등이 당첨이 되면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이루었던 거 바랬던 게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믿냐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이면 하나님 정도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그런 미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사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다 이루어주시면 그러면 더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반대로 제가 너무 좋게 얘기한 거고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나 열심히 믿었는데 이거 하나 정도만이라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름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일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떨었는데 만약에 그런데도 기억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어째 이루어주실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 당장 에이씨 때려치웠어. 열심히 하나님 믿었지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도 했더만 하나 소용없었다고 그냥 때려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잠깐 해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무언가를 이룬다는 거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오늘 그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 편지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특이한 건 이 빌립보서 편지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였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편지가. 그런데 그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3장 12절 한번 다시 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한 고백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자고. 그 다음이 돼봐요. 그런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무엇보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기가 앞으로 뭐 하겠다고 했다고요? 잡으려고 뭐 하노라? 달려가노라고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할 때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달려가긴 어디 달려가요? 어디에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달려간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 말씀 한 줄 놓고도 당사자도 아닌 제가 봐도 얼른 기분이 팍 상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요 바울이 진짜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목숨 바쳐 복음 전하고 전도 다니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주신 사명 받들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믿는 기쁨, 그 구원의 은혜, 감격, 그 구원의 내용들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 바울이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전과자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도대체 바울이 뭘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뭘 이뤘어요 바울이 도대체? 이게 이루었다고 뭐 자신있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만나는 거예요. 죽어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살았더만 결과는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전과자 됐다는 거예요. 뭘 이룬 거죠? 근데 하나 이룬 거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온 고백이 됐다면 달려간다. 뭐라고요? 달려간다. 뭘 달려가요? 뭘 또 이루겠다고? 뭘 또 잡겠다고, 뭘 잡아서 이루겠다고 달려가냐, 많이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형편, 그런 상황. 달려갈 힘이 어딨다. 달려가고 싶은 열심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열심히 떨다가 감옥에 갇힌 정과자 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감옥에만 안 갇혔지. 사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신세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돈의 감옥, 가족이라는 감옥, 건강이라는 감옥, 무슨 감옥, 무슨 감옥. 우리도 그렇게 무슨 감옥에 갇힌 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딱지나고 열딱지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뭐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1시간 꼭 앉아있다가는 이 열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내가 그토록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니 이루어지는 건 무사하고,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이런저런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내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를 보고 있자면 화딱지 나서 죽겠다는, 화딱지 나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뭘 또 달려가냐고요. 어딜 달려가요? 그럴 힘이 어딨다고. 하나님도 진짜 어지간히 하셔야지. 나름 그래도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달라고 한 거 이루어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또 믿음 붙잡고 달려가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렇게 화딱지 나지 않아요? 저만 너무 열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화딱지 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도대체 바울은 그럼 어떻게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으로 말씀 고백했어요. 어떻게 달려가느라 뭐 이런 얘기, 희망차고 소망에 가득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거 하나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 제가 오늘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달려가느라 라고 하기 전에 했던 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다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일단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됐어요? 잡힌 바 되었다고. 다른 얘기 다 둘째치고요. 오늘 딱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혔다. 또 있어요? 마저 따라서 해주세요. 그니까 잡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잡힌 채로 살자. 나는 예수님께 잡혔다. 그니까 잡기 위해서 살지 말고 잡힌 채로 살자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갖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그거 잡으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이루기를 바래서 찾고 싶었던 그거 잡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고, 그거 잡으면 내 인생 필 것 같고, 그거 잡으면 또 남은 내 인생 힘차게 달릴 힘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정말 그걸 잡기 위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꼭 그러기 위해서만 살기보다는요, 내가 예수님 손에 잡혔을 때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손에 잡혀야 인생 진짜 피는 거고, 내가 예수님 손에 잡혀 살면 내 남은 인생 힘차게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좀 우리 안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남은 인생 열심히 살다 가시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잡고 싶어하는, 그거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들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힘차게 달려가시자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잡기 위해서만 열심히 내시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내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라는 그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혀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거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께 잡혀 사는 인생. 우리 이 믿음 갖고 살 수 있었으면, 그 믿음 갖고 열심을 내고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확신해요. 그 믿음만 있다면 감옥 같은 현실
현실에서도 그 감옥에 갇혀 살지 않고요. 그 감옥을 뛰쳐나와서 또 열심을 내고 앞으로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도 달려가겠다고 살아내리라고 그렇게 우리도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영상 하나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오늘 아침 우리 학생들과도 이 영상을 나눴지만 저는 이거 몇 번을 봤는데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사람한테 이 집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거운 주제예요. 자살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그런 영상인데 한번 이 청년의 사연을 잠깐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나도 이제 떠나야겠다. 희망이 없다. 제가 누나를 따라갔다면 거기서 제 인생의 어떤 스토리는 그냥 끝났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서 그 길을 밟아서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누나가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유언 없이 제가 20살 때 그리고 누나가 졸업식 날에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게 됐을 때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집은 솔직히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불안한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5형제가 다 자살로 이제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어쩌면 어릴 때 그렇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강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저희가 마지막 이제 안식처 같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호주를 갔던 거는 그냥 우리 집안 얘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단지 그냥 쉬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호주를 가니까 이제 영어도 뭐 준비를 안 했었고 진짜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 진짜 자야겠구나 이제 각오를 막 다지는데 어떤 부부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모르는 한국인. 이제 저한테 이제 한국인이시죠.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낯선 사람이었고 이 손을 잡을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쳐내면 이제 내가 또 모으면 손길이 없다. 이거 잡자 모르겠다. 가보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뭐 보여야 믿지.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냥 예배 자리에 있어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제 마음 안에서 어떤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사랑한다고 그럴까?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분은 예배한 적도 없고 뭐 헌금을 드린 적도 없고 뭐 교회 간 적도 없는데 이분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따뜻함을 주실 때마다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등 돌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나에게 항상 고정돼 있었구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 교환아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죽은 거야. 네가 후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내 안에만 있어.
그럴 때마다 진짜 이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는 거예요. 그냥 벅차서 맨날 울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받으실 수 있다면 제 마음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대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춤은 흥이 많은 사람들이 잘 추는 건데 교환 형제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교환스 옆에 가면은 기쁨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엄청 막 밝게 지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걸 사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맨날 선생님이랑 속마음 얘기할 때마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계속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파도와 같은 저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경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계속 받아들일 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살아가라고. 그리고 살아있는 기쁨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사연을 잠깐 보셨지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자기의 친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상상하기 싫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총 가족 다 세고 한 7명이나 되는 가족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우연히 보고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로 빠질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막 탈선하고 사고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당연히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오토바이 일단 다 때려 빠셔버리고 어떻게 이 새끼를 잡을까,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딸들이 고창 읍내 바닥에서 교복치마 날려가며 웬 모르는 남자놈 시키 등 뒤에 오토바이 타고 싸우다 댕기면 저 같아도 좀 돌아가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십자가 들고 가서 가서 찍어버릴 것 같은데 여튼 그렇게 한다고 내 새끼 잡을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더 빨라요? 잡지도 못해요.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못 잡겠더라고요. 자신 없더라고요. 잡을 자신 없더라고요. 24시간 뭐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 새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일까? 한참 생각해보니까 혹여라도 저희 딸도 그러고 누구라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내 새끼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색깔로 된 오토바이 헬멧을 달가지고 자식 방에 선물로 놔둬주는 거예요. 헬멧이라도 쓰고 타고 다니라고. 자기 새끼 일 아니라서 저렇게 속편한 소리 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죠. 누가 그를 정신이 들겠어. 어떤 부모가 무슨 마음으로.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 자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놈 시켜 죽어도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버텨요. 아침마다 그냥 교회 가나 마네하고 대판 싸고 난리도 아니고 죽겠어요. 그냥. 그런 애 잡겠다고 어떻게든 교회 보내고 하면 잡히는 걸까요? 진짜 것 같아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에 엄마가 아빠가 성경 보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생각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찍어서 보낸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라고 기도하겠다고 엄마가 아빠 그게 오히려 내 자식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잡으려고 해보세요. 잡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헬멧 선물 한번 하는 것이, 문자 한번 보내는 것이, 기도 한번 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내가 너를 잡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다리겠다 하는 그 마음에 오히려 내 가족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살 얘기 나왔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 오히려 생각 없이 살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고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더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내고 살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먼저 그만해야겠다, 그만 살아야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게 되는 거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잡으려고 읽어내려고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은 언젠가부터 지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치게 돼요. 왜요? 안 잡히거든요.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그래요, 그럴 때라도 그럴지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아니면 아니 그럼 좀 쉬다 오라고, 좀 쉬라고. 응원해주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 소용없잖아요. 그거 다 소용있냐고. 잠깐 위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잡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께 잡히게 되었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답이 되잖아요. 아까 그 영상 속에서 봤던 형제의 고백이 예수님만이 답이 되잖아요. 누나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호주로 훌쩍 떠났어요.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슬픔을, 그 힘듦을 잡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 잡혔어요. 그랬더니 달려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고 하잖아요. 사나살 89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가 돼요. 근데요, 그것도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요. 내가 살자 죽겠는데 남들이 살자 살아야지 응원해주는 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게 열심히 부려봤자 얼마 못 가요. 그새 또 이렇게 살아서 못 오냐. 살자가 다시 또 죽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살자라는 말을 다시 뒤집어 또 자살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자 열심히는 안 돼. 하나님이 살자 히트가 이 살자,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내가 네 헬멧 준비해놨다, 야 문자 좀 확인해봐라, 살자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살자라고 해주시는 그 음성에 붙잡혀야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 힘을 하나님께 붙잡힐 때만 얻을 수 있다고. 우리 그거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붙들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내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